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서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30일 동안 왕기회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 문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당시 법에 따르면 그 나라의 왕 자신도 이를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죽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을 음해했던 고관들은 그날도 다니엘 집 앞에 모여 다니엘의 창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의 집 창문 너머에는 이들이 모여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순간 그건 바로 사형 집행을 위한 증거 포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사탄은 다니엘에게 속삭였을 겁니다. 다니엘, 딱 한 달만 참자. 창문을 닫고 한 달만 마음속으로만 기도해. 그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런 험한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3번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아주 멀고 먼 타지에 잡혀온 포로 신사였지만 매일 주님의 성전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몸소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한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창문을 연다는 이 행동은 바빌론, 이란, 이라크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겠다는 영적인 매일같은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핵심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는 비상구가 아니라 80평생 매일 3번씩 이어진 삶의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습관과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날도 창문을 열고 밖에서 그를 감시하던 적들에게 그들이 쳐다보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담담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도드린 다니엘에게 사자굴행이 치료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대적들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고, 그리고 다니엘을 아끼던 그 당시 다리오 왕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섰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옵니다. 80세 노인이 그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노인은 이제 끝났구나. 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리고 그 사자굴 입구는 큰 돌로 막히고 왕의 도장까지 막혀 봉인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볼 땐 이것은 완벽한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지옥 같은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심으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을
자체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굴 밖에서 드렸던 그 감사가 사자굴 안을 천국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자들은 너무나 굶주렸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주 슬피 울면서 굴 앞으로 달려 소리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오 왕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자들에서 너를 구원하셨는가? 그날 아침 그때 그 무덤 깊은 곳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평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